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매에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잠깐 말씀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간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지속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틴 루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한 34살 정도 됐을 때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라든지 타락, 특히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95개 조항으로 비덴베르크 대학에다가 대자보를 붙임으로 인해서 사실상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히 그 루터가 주장했던 내용은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오직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됐죠. 그 당시 현지에 있던 카톨릭 교부 또는 보름스 제국 회의에서는 루터를 사제에서 파면시켰고 또 누구라도 그를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그런 무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들어가서 한 10개월 정도를 결국 숨어 그렇게 했죠. 당시 독일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는데 이 성경이 곧 부와 권력을 상징했다는 거죠. 특히 성직자들에게만 이 성경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의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비쌌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었고 또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일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대자보를 붙였던 루터가 이렇게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도 하죠. 그런데 루터는 그 10개월 동안 아주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싸게 인쇄돼서 판매되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낙담하고 실망할 때, 좌절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외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잔잔한 호수에서는 유능한 뱃사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풍랑이 일어날 때 비로소 유능한 사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 평탄하게 여유롭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모두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어렵게 사는 것이, 또 잘못한 것도 없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런 과정들, 즉 실패라든지 좌절이라든지 낙담이라든지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비로소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다듬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 속에서도 쓰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좋은 기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않은 자신은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든지 또 잘 되던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또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한마디로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얼마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또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이 좋아졌거나 또 놀라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빛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들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누구나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고자 한다면 또 헌신하고자 한다면 마귀는 절대로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대열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크기도 다르고 그 기간도 다릅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또 기다리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절망 속에서도 쓰임 받았던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아브라함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인가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또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또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막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사랑했다라면 어려움도 같이 해야 되는데 외면해버린다 이거죠.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외쳤다 할지라도 또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잘해주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기도 합니다. 요즘은 매를 댔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나 훈계라고 하는 것은 꼭 매를 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음의 매를 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릴 적 버릇들이 성장해 가면서 고착 상태에 빠지는 거죠. 심지어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다. 이처럼 뭔가 부모는 자식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버팀목이 돼야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호자 역할도 해야 돼요. 인도자 역할도 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뜻 또는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따라야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또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출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또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는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 또 형제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7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과 친척 다 버리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약속 같은 그런 것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자신이 지금까지 의존했고 또 삶의 터전이었던 그런 고향과 부모를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떡하시겠냐고.
쉽게 뭐 그 정도야 하고 일어서 갈 수 있겠는 것인가. 우리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평생 붙잡고 살았던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린 것인가요? 얼마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어딘가로 가서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과 또는 그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간 객지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 의존했던 것들 이런 거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은 사탄이 관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은 못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도처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들, 쳐놓은 올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유혹과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유혹에 빠질지 세상의 미혹에 넘어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타락하고 배교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타국인이고 순례자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출발, 이것은 결국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아까 창세기 12장 4절을 읽을 때 우리가 보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 롯이 말동무도 되었고 또 객지로 가는 과정에서 의지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떠난 것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 의지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성별되고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구별되어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여러분 즉시 멈춰야 되는 거죠. 바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혹시라 하는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미련을 가지고 그 길을 갔을 때는 점점 문제는 커지고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아브라함은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구분한 것이 나는 더 이상 너와 같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통감하게 됐고 그가 분리를 결심하게 됐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좀 달랐죠. 롯은 그런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봤을 때 물도 풍족하고 땅도 비옥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정착하게 되면 훨씬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선택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가서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살면서 옳지 않다라는 걸 알았지만 손해를 볼까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봐 망설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즉시 분리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송별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야 된다 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곧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또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식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 중에 좀 더 치근해지는 자식이 있고 좀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고 좀 더 의지하는 자식이 있고 뭔가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에서 어떤 자신도 선뜻 그 자식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 것인가.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못나고 부족한 자식이 더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더 정이 가고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2명, 3명도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뭘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할 대안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가 모리아에 있는 산에까지 3일 동안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가면서 수없이 쳐다보았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속으로 마음이 아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결정을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갈등할 수 있는 그 갈등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왜 끝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까지 그대로 침묵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면 즉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더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더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보다 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더 비중을 두고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을 속이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낙담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았다면 즉시 돌이켜서 분리돼서 구별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무엇이든 간에 명예든 권력이든 사랑이든 내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시켜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 두 번째 절망 속에서도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인내의 사람, 신실한 요셉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인내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정말 끝까지 참고 견뎌낸 사람 우리가 하면 요셉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한 적이 없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신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지금 처한 환경과 여건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에 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셉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인가 이거죠. 더 어려운 것인가 이거죠. 스스로에게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은 것입니다. 또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다는 겁니다. 거짓과 유혹과 비난 속에서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절망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생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사람 신실한 요셉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요? 바로 상황과 입장이 바뀌어도 언제나 신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받아서 입을 만큼 그런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는 가장 천한 이집트의 종의 종이 되어서 지금 그들을 섬기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없죠. 늘 섬김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요셉이 지금은 오히려 섬겨야 되는 가장 낮은 자세로 살 수밖에 없는 종의 입장이 되었다는 것.
여기 군대들 우리 형제들은 갔다 오셨지만 군대 갔을 때 나이 뭐 어느 좋은 대학교를 다녔다든지 뭐 집안이 얼마나 잘 산다든지 뭐 이런 귀한 아들로 대접을 받 이거 다 소용없죠. 그날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계급에 따라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청소도 해야 되는 거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심지어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고참들의 옷도 다 빨아주고 다 데려주고 신발도 닦아주고 그 수발까지 다 들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기간들이 꼭 나쁘다라고만 볼 수 없다 이거죠.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도 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참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자신이 또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바뀌어져 나갈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의 소유와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거 쉽지 않죠. 정말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맡길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누구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포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믿은 것인가 이죠. 유심히 요셉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요셉에게서 드러났다라는 거죠. 요셉의 손을 거치는 것마다 번성케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열매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따라서 그가 상황과 어떤 형편과 처지가 바뀌었지만 그가 끝까지 신실했기 때문에 그는 포디발의 눈에 보였던 것이고 포디발의 집의 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신뢰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참고 잘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인내의 사람 신실한 요셉은 오해로 인한 고통도 참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를 본의 아니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특히 성경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알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 설사 세상에서 그것이 드러나서 어떤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반드시 주님은 보상해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요셉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 때문에 하루아침에 포디발의 집에서 재산을 모두 관리하던 관리자에서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요셉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것도 자신을 가장 믿고 모든 재산을 맡겼던 포디발이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것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죠.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렇게 주인이 믿고 전 재산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이 죄목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어떤 얘기든 그 얘기를 누가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들어주려고 했겠느냐. 요셉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감옥에서
오직 자기의 역할, 자기 해야 할 일만 묵묵히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불평을 한 적도 없고 또 어떤 변명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신실함을 또 동일하게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곳에 함께했던 간수들에게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셔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또 맡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그가 참고 견뎌내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내의 사람 신실한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됐죠. 그 결과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것이죠. 그 후에 요셉이 겪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 되죠.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고 주인의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되었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이 막강한 힘이 주어졌을 때도 오히려 그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자신의 몫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참고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분명히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도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고난의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다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탓한 적도 없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묵묵히 자신의 몫에 열정을 다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지금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다. 또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한 내용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 했죠.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힘들고 낙담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겠죠. 더 나아가서 교회 시대는 마지막에 배교로 끝나게 될 것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지침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고 그 배운 것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또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맡겨진 직분을 언제나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 아니라 여러분은 과연 주님과 어떤 관계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냐? 하나님의 일꾼이냐?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주님의 종인 것이냐? 영적 전쟁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이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게 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또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과정들이 다를 수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을 도구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어떤 일인가를 위해서 분명 선택하셨고 또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준비시키셔서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 간에 그 직분에 충실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그 귀한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뒤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참고 견뎌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오히려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때 더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죠. 고난의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죠. 고난은 어떤 것도 결코 재미있거나 즐겁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시련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에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 그가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이거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것이 단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확실한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감사할 수, 기뻐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또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바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실은 불평하죠. 욕심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또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욕심을 다 내려놓으셨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닌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이것을 배웠다는 것.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것을 참고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하나씩 배운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불평할 수밖에 없죠. 만족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발이 편안하다는 말이죠. 발이 편안하려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죠. 비싸다고 해서 어떤 재료가 좋다고 해서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게 되면 불편한 거죠. 또 걷기도 어렵다 이거죠. 또 상처도 날 수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자신의 삶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낸다든지 다른 사람을 쫓아서 나도 뱁새가 항새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아픔만 있을 뿐 그 어떤 위로와 행복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좀 대접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참 비참하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래.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래요. 또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끝이 날지도 모른다. 또 자신의 생애가 끝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나그네 시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곧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믿음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절망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드렸던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먼 훗날 우리를 기억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가며 또한 묵상하며 늘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